오늘 신앙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복한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정복한 땅을 나열하고 확인하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이제 과자를 먹잖아요. 그럼 서로 많이 먹으려 그러거든요. 나 더 많이 줘 막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과자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과자를 딱 쏟아요. 그래서 너 세 개, 첫째 세 개, 둘째 세 개, 자 불만 없지? 그리고 나눠주면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눠주면 누굴 더 준 줄 알고 막 이렇게 더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한 땅을 나열하는 것도 그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을 나열하고 확인하는 게 먼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했는지 그것을 나열하면서 이제 그것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모세가 다시 등장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저편에는 모세가 그리고 요단 이편에는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림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저편에서는 모세가 정복한 땅, 모세가 죽인 왕들을 그리고 그것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단강 이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복하고 죽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저편의 땅을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당시에 땅을 분배해서 나누었던 것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차지한 그 땅에 대해서 분배하기 전에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복하고 분배했던 그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모세가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장에 나오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그 모세의 감정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듣지 않으시고 여기까지다. 여기에서 만족해라. 너가 가나안 땅을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지만 여기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넌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해 보이는 삶일까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까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간과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행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쌓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읽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뭐하나, 모세처럼 아무리 저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뭐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문을 품으면 우리 삶에도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모세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세상은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잘 이끌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의 신앙 여정을 바라보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 모세를 실패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심판하는 도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비록 모세가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업적도 기록하셨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땅과 2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 이루지 못한 것이 꼭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된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끝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차지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웠던 그 모습으로는 다시 전쟁에 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끝은 찾아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5교회를 섬겼습니다. 사역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늘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를 옮겨야 됐기 때문에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가 천호동에 있는 화평교회였는데 그곳에서 당시 담임 목사님과 3년, 7년 막 사역했던 전도사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처음 사역하는 거니까 그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저한테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랑 다른 사역자들한테만 배운 게 아니라 당시 하나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첫 사역인데 설교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무슨 행사와 성경 공부 인도를 잘하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됐는데 사람들은 전도사라 그러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면접 볼 때 목사님이 딱 이러더라고요. 26살이니까 이력서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래서 뭔 줄 알아? 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젊음이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너의 젊음을 귀하게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젊음, 그 나이 때의 그 열정,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음 사역하는 그 첫 사역이 두렵고 막 힘들기보다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기쁨일까? 이런 즐거움일까? 매주 사역이 즐거운 거예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한 30명 중반 정도 되는 인원이었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전임 전도사님을 떠올렸어요.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셨던 전도사님. 그분이 인수인계를 해주실 때 부서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부서를 섬기고 계시는지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수인계를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왕부담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그 교회에서 청년으로 잘하셨어요. 소문이 너무 좋아요. 날개 없는 천사다. 뭐가 필요하면 갑자기 사라져서 필요한 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막 너무 수련회 때 막 섬기니까 코피도 흘리시고 그렇게 성품도 좋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하는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부흥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이 뿌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제가 열매로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피부로 너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분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섬겼던 그런 씨앗들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수고와 노력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전임 사역자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26살, 7살 때 모든 사역과 열매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제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임하고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임했을 때 나중에 그 교회 선생님들한테 소식이 들려온 적도 있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부서 분위기가 좋고 부흥이 됐어요.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어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허락된 분량이 있었고 언제나 끝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2대 3대째 해온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움이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존재하죠. 그 험난한 세월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더 힘겨운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 없이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 모세의 업적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시대에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와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이 누리고 한국 교회가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와 신앙의 선조들이 힘겹게 세운 업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와 신앙 선조들이 힘겹게 세운 업적을 무시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그 땅에 여호수아처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많은데 싸울 사람들은 있는데 여호수아처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 누리던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요즘 누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까? 누가 요즘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공감이 안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는 어른들, 제 또래 중에서도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했다는,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분들 가끔 한두 분 만나거든요. 요즘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부모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편한 게 좋죠.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비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한 시간을 기록하셨듯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거두어들인 열매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그 일들에서, 그 사역과 헌신과 기도에서 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힘겹더라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끝이 있고 모세가 섬기는 날의 끝이 있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끝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이 올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눈이 침침해지면 힘겨워질 때가 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일 노방전도를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역도 언젠가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변화로, 사역의 변화로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끝에서 신앙 성적표를 하나씩 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2명의 왕을 물리치고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끝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칠 때, 우리의 사역을 다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모세는 2왕, 여호수아는 31왕.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모든 시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과연 몇 줄이나 기록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기록하실까요?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정말 그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8장 27절을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생활 기록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그 글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주시는 시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시험지를 하나씩 받잖아요. 그 시험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행하였더라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하고 만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 신앙 성적표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서준이는, 지은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기록부에, 신앙 성적표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기록부에 그 한 줄이 적혀 있으면 천하를 얻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두 왕을 죽이고 31왕을 죽인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의 업적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충성되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작은 것처럼 보이고 의미가 없어 보인다면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섬기는 일들,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작은 일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네. 하루 30분, 50분 계속 성경을 읽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라도 계속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5분을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걸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계속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태양아 멈춰라, 그 한 문장을 외쳤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꿨던 것처럼 짧은 기도 한 줄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계속해야 되나?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적은 일처럼 보여도 그 일들은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네가 적은 거,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그 일에 네가 신실하게 그 일을 헌신하고 충성되이 여기고 감당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